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은혜와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개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개미가 여러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큰 목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 개미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개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직접 개미가 되어 개미가 이해하는 언어로 개미가 사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개미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여러분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외친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의하면 우리 귀에는 우레와 번개와 큰 나팔 소리로만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미가 되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 요한은 16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 즉 넘치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면 백마를 타고 멋진 검을 휘두르는 카리스마 넘치는 나폴레옹처럼 오셨습니까? 아니면 매력적인 외모와 탁월한 언변을 가진 존 F. 케네디처럼 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로 잘생긴 알랭드론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거부 빌 게이츠처럼 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에게 접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초라하고 무력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아기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극히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맡겼습니다.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담당하고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체휼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배고픔, 인생의 고단함, 사람의 배신, 절망, 슬픔, 아픔, 이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신 것입니다. 1991년 미국에서 상영한 영화 중에 닥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잭은 소위 잘나가는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아주 교만하고 냉담하며 환자들과 말 한마디 섞지 않습니다. 그는 환자를 대할 때 단지 막혀있는 부엌의 싱크대를 뚫는 정도로만 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인 잭이 목이 아프기 시작했고 결국 식도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가 다른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필 지독하게 불친절하고 매우 냉담한 자기와 똑같은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환자들과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합니다. 그는 그 의사에게 냉대와 무시를 당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환자들을 기계처럼 다루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게 됩니다. 자신이 막상 환자가 되고 나서야 환자들의 고통에 자신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이론적이었는가를 깨닫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는 이제 환자의 아픔, 그의 영혼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고통당한 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오른편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실 것이고 반대쪽에는 참소자 마귀가 서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저 인간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음란했고 거짓말쟁이고 속임수 썼고 불법 저지르고 사람을 뒤에서 험담했고 저런 인간이 천국에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을 체휼하시고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변호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교회 다니면서 음란했고 거짓말했고 속임수도 쓰고 불법도 저질렀습니다. 그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인간이 되어보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에 노출되기 쉽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고 나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고 보혈을 흘렸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표시로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집니다. 그는 천국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창조주가 아기 예수로 오신 것도 매우 겸손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은 노예들이 태어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내려가 말구 위에 놓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말구 위에 놓인 아기는 노예의 자식이라는 표시로 그 당시 문화로 당나귀처럼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그 당시에 강간범, 살인자, 흉악범들을 죽이는 십자가까지 내려갔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 예수님이 품지 못할 죄인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용서받기를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지 않는 이상 주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은혜와 사랑이지만 또한 진리와 공의의 주님이신 것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무한정으로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또 한편 진리도 충만하신 분, 사랑뿐 아니라 공의도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는 사랑과 은혜만 있어야지 세상처럼 진리, 공의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 은혜와 형벌이 함께 머무는 장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리켜 사랑과 공의가 함께 만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무조건 사랑 타령하다가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놀라고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진리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무조건 사랑의 원리로 용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십자가의 원리와 배치되는 이단적 교리입니다. 초림의 주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선악간에 지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심판의 주 되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내가 못 박혀야 되는 장소, 내가 정죄받아야 될 장소에 주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거룩한 삶,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도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